네, 우리 저번 주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PPT를 함께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혹시 여기 좀 많이 확대가 됐는데,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죠? 어디 지역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때 김정호 형제님이 배, 우리 악어, 이런 하늘소 이런 거 알려주셨는데, 어디 위치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와, 맞아요. 지중해이고 대해라고 또 얘기를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확대본으로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 봤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지금의 어디 지역인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말씀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또 가장 큰 도시인 여기 제 지도를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모범이 되는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 혹시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복음이 전해지고 풍성이 전해지니까 누구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우리 저번 주 사도 바울을 쫓아서 어디로 왔어요? 혹시 나는 지명이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지역에 보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죠? 화살표 보면? 맞아요. 조금 고린도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면 먼저 아테네로 먼저 들렸다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테네라는 지역은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제 도망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전 이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에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테네에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철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의 신념과 그런 철학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 완고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했으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쉽게도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또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지도를 보면? 맞아요. 우리 고린도, 오늘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말씀 주제를 알려주면 우상과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다시 읽어주면 우상과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하나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좀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제 지명 이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역시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적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가장 깁니다. 29장으로 가장 길고요. 그만큼 길다는 뜻은 또 어떤 걸 의미하기도 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쓴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쓴 말씀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도시를 제가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 도시는 일단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테네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고린도가 이렇게 땅 쪽에 있어요? 아니면 바다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지도 굉장히 잘 봤는데 항구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가 2개나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쵸. 오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건 새로운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은 길들이 열려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항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무역들이 이룬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슬프게도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지만 많은 문화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안타깝게 많은 우상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동성애라던가 많은 음행들 이런 더러운 죄들이 굉장히 만연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지도를 통해 보이는 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 여신 있잖아요. 그런 여신들이나 다양한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섬겼던 동네였다고 해요. 선생님이 하나 이제 조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막 착해요. 엄청 막 마음도 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종교가 없는 도시인 거예요.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 동성애가 많고 음행이 많고 이렇게 사악한 죄들이 많은 곳에서 특히나 우상숭배가 이렇게 만연한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는 얼마큼 더 어려웠을까요? 네, 맞아요. 완전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예시를 제가 그냥 간단히 드렸지만 그것도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웠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상황, 이 더럽고 죄악들이 많은 이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을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맞아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에서 이제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바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바로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2절을 보도록 할게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그쵸? 바울이 오자마자 바로 만났고 바울이 이 부부한테로 가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았대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바울이 그 부부들과 함께 그 시간, 그 장소에 같이 함께 머물면서 어떻게 했죠? 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까지 가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굉장히 바쁘게 했었던 또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직업을 우리 천막을 만드는 그런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를 만나서 이제 바울이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이제 우리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제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만 만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만났죠? 우리 친구들 보니까 5절에? 맞아요. 우리 고마워요. 실라와 디모데가 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또 실라와 디모데랑 함께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혼자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울 혼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와 같이 많은 그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아까 선생님이 혼자 교회를 세웠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신약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사랑침례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교회 건물 말고 또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건물 말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랑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였을 때 사랑이가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혼자 만들어졌나요? 바울이 혼자 만든 건가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도 선생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저 거룩한 교회이고 선생님 혼자 지낼 수 없겠죠. 많은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지체분과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친구들의 조언과 또 충고 겉면으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나요, 친구들? 이제 이렇게 그쵸? 말하지 않지만 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렇게 말씀이 잘 전해지고 부흥되면 누가 싫어하죠? 맞아요.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이제 마귀가 이제 나타나서 또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고린도 지역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어떤 죄악들이 좀 만연하게 있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 이렇게 많은 큰 음행들이 가득했던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못 받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도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저번 주 우리 세라 자매님께서 베레아에서 풍력배를 동원해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유대인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경멸하고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죠 지금 바울이? 옷을? 찢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옷을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털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일까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옛날부터 전해려오는 이런 습관, 관습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전해려오는 것 중에서 옷을 이렇게 턴다라는 의미는 심판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회를 놓쳤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옷을 이렇게 털은 행위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맞아. 누가 얘기했어요? 영진이? 그렇구나. 방해가 굉장히 계속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을 계속 내쫓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우리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바울과 예전의 바울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렇게 핍박을 못 견뎌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얼마큼을 버텼는지 혹시 우리 친구 말씀에 적혀 있는데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래, 민준이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목숨이 위태롭고 핍박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자리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울 혼자였으면 가능했을까? 맞아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엔 안 나왔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합력해서 많이 지지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7절에 보면 또 한 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유스도라는 사람이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읽어볼 건데요. 8절에 보면 우리가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어디에 붙어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회당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집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울을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근처 바로 바싹 붙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이 곳에서 유스도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까 안 만나게 될까 우리 친구들? 회당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회당의 우두머리인 누구가 나오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그 소식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당의 가장 대표인 치리자인 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이제 절 알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절의 가장 이제 핵심 인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을 이제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큰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완벽하고 섬세하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보와 같이 자기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가정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는 일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세라자매님과 또 선생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좀 나와 있었던 인물들이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회심을 하고 그 가족들도 회심한 사건 혹시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힌트를 좀 줘볼까요? 감옥.
맞아요. 우리 영진이가 또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우리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네,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정까지 구원을 또 받고요.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혹시 자주색 옷감의 사람 인물을 들어봤죠? 우리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배운 누구까지 구원을 받죠?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스보라는 사람까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핍박들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이제 굉장히 강하고 말씀을 잘 전했던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 하나님께서 구절을 통해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거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이렇게 복음 선포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절은 선생님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무도 너를 공격해서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내게는 이 도시에 아직 많은 백성이 있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를 해주셨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하나 또 PPT에 나오죠? 선생님이 읽어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라는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제 바울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에게는 이 고린도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이렇게 바울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도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이? 믿는 자들이? 맞아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고 많은 죄악들이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는 결국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도시에 아직 많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뿐만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의무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바울처럼 맞아요.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죠, 우리 친구들. 그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서 힘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착 이게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배운 교훈에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겉면하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점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또 서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또 우리 자주 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또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맞아, 우리 주아 옆에 또 오늘은 못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못 나오는 친구들 또 혹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또 그런 지체들이 힘들 때 우리가 서로 도움도 되고 권면하고 같이 함께하는 또 우리 친구들이 되고 사랑침례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많이 피곤하죠, 우리 친구들? 피곤해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아마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몸을 조금 이렇게 정돈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약 이제 마지막 할 거니까. 우리 영진이도 혹시 한번 좀 일어나서 피곤하겠지만, 네. 네, 선생님. 네,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가장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가득했던 이 고린도에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고, 또 디모데와 실라도 만나고,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돕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들지만, 침묵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바울에게 바울이 또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또 복음 사역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신약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야곱과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선생님. 선생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분명 지금 말하지 않지만 힘든 친구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오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죠, 우리 친구들?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믿죠, 친구들? 네. 우리 의진이가 목소리가 또 크게 담대하게 또 얘기해줬는데 우리 친구들 또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또 아멘으로 외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PPT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니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